CP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역사 공부에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우리 학생들과 함께 역대 상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지만 또 후대에 그들의 후대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역사가 주는 교훈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기독교.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빼놓고는 또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역대 상하는 구약 성경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실 한 군데도 찾아볼 수 없어요. 구약 성경책이 39권이고요. 또 929장, 또 절로 하면 23,214절, 또 글자 한자 한자 글자로 하면 272만 8,110자. 구약의 열인데 그 중에 한 구절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사실 십자가라는 정확한 표현은 없어도 구약에 보면 십자가적 삶을 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대 상하는 우리가 공부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후예들, 우리로 치면 뭐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책이다.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나 역대 상하의 큰 주제는 뭐예요? 신앙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역사적 교훈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런 어떤 사람을 제시해 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로 치면 뭐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교육 지침서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지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십자가는 죽음, 고난, 희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 그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나 신약 성경에 보면 십자가적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또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안정을 찾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또 한 사람이 잘못 살아가지고 또 복 있던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죠. 가문도 보면요, 복덩어리가 한 명 들어오면 그 가문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도 보면 우리 가문에도 보면 복덩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문이 좋아졌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서 또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복덩이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 또 한 명 어떤 그 숙모님을 제가 부를 때입니다. 복덩이 숙모님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복덩이에요, 복덩이. 가문에 시집 와서 고생도 했지만 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이게 보면 한 사람의 역사구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요 한 방에 말아먹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한 사람이 희생하고 또 섬기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역대상 13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그 가정과 그 가문과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에 복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들이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중요한 그 언약궤를 이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요, 아벡이라는 전투에서 엘리 대제사장 시대 때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이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왕이 됐다고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지난주에 그랬죠? 예배할 때 춤을 추면서까지 예배의 사람이었잖아요. 예배의 사람이 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어디 갔지? 보니까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언약궤를 모셔오느라. 우리는 이제부터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자. 그래서 다윗이요, 왕궁에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친히 아비나답의 집, 그 타작마당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백성들과 신하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는 그 과정이에요. 그 언약궤를 운반해 올 때 언약궤가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운반한 적이 없는 새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다윗이나 그 당시에 아비나답이나 신하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존중하는 그런 태도였죠. 왜? 다른 짐을 싣고 다니는 수레가 아닌 아무 짐도 운반하지 않은 새 수레를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존중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이들은 7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가 없고 그들은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예배가 무너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출애굽기 25장 14절 15절, 민수기 30장 31절, 4장 15절, 7장 9절에 보면 아무나 언약궤를 또 운반하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폴대를 끼워서요, 어깨에 메고, 특정한 하나님이 선택한 구별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된 거예요. 근데 70년이 지나가서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3, 40년 전 다 기억나세요? 잘 안 나잖아요. 어떤 거는 기억나지만 어떤 것은 가물가물하잖아요. 누가 말해줘야 알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수레에 운반하면 되겠지 하고 언약궤를 운반한 겁니다. 이게 사소한 부주의예요. 사소한 부주의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교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적당하게 타협하거나 합리성만을 추구해서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다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지금 운반하잖아요. 그 소가 끄는 수레가 잘 가면 되는데, 이제 소가 끄는 수레가 가고 언약궤가 이제 그 수레에
이제 놓여져서 이제 소가 수레를 끌고 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좌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요, 누가 또 따릅니까? 다윗 왕이 서고, 또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백성들이 막 따르는 거예요.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이게 따라요. 근데 갑자기 소가 막 움직여 버린 겁니다. 여러분, 소 아시죠? 네. 소고기 먹는 것만 좋아하지. 우리 예전에는 소 어릴 때 시골에서는 이렇게 들판에 끌고 가서 소 먹이고 풀 먹이고 그런 기억이 나요. 소가 움직이니까 이제 소의 메인 수레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레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막 흔들리니까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있던 우사가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큰일 났다. 언약궤가 떨어지면 큰일이지 하고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겁니다. 못 떨어지게.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데, 근데 갑자기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성경의 역대상 13장에 나와요. 이게 이 사건이 이제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예들에게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서 이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사라는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 축제였던 춤추는 분위기였는데 그 분위기가 싸해진 겁니다. 싸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 위에 기쁨이 아닌 두려움이 임해버린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주하던 악기 연주도 멈추고 노래도 멈추고 춤추는 것도 멈추고 조용해진 거예요. 그 다윗도 마음 먹고 70년 만에 언약궤를 찾아와서 왕궁에 모시고 성전에 모셔서 예배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윗도 당황해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때 이 언약궤가 길에 있어야 될 판이에요. 아무도 언약궤를 모시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왕궁을 지키던 문지기가 누구 있는가 하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베데돔. 문지기는 이렇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고 여러 명의 문지기들이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마침 그때 순번이 누구 있는가 하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순번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축복이에요? 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세상적 표현을 하면 세상에 어떻게 그때 그 순번에 오베데돔이 문지기를 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과 그 총책임자 신하가 오베데돔에게 너희 집에 모시라. 지금 살짝 건드려서 죽었는데 자기 집에 잘못 모시면 가족들 다 몰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오베데돔이 그때 문지기로 못 모르고 있다가 너희 집에 모셔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오베데돔이요 그걸 받아들입니다. 네, 그럽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책임지고 모셔가던 우사와 아효라는 아비나답의 두 아들은 중에 한 명이 언약궤를 만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절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하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이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럼 우사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 이건요, 익숙함 때문입니다. 익숙함하고 친밀함하고는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에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셔야 될 언약궤가 자기 집에 70년이나 있은 거예요. 조상 대대로 70년 동안 있으니까 어느 방이나 어느 공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사가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하나님 언약궤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진 거예요. 익숙해지니까 익숙하면요 무례와 소홀과 무감동의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맨날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라 생각하며 익숙한 생각을 가지면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도 우리 부부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말도 놓지 않아요. 말 놓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여보 뭐 하세요? 여보 뭐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보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말을 높입니다. 우리 익숙하지 않으려고. 우리 선봐서 만났거든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하나 주운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선보는 그 마음을 이렇게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수가 적잖아요.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익숙하면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설레임으로 대하면 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집에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하나님 신 앞에도 그렇고요. 이렇게 익숙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지기였던 오베데돔의 집의 언약궤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보면 세속적 표현을 볼 때 운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지금 당장 돈도 안 들 거고 돈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언약궤를 잘못 모셨다가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뵙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장례 그러니까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하잖아요. 병원에. 예전에는 집에 그 고인의 시신을 모시고 장례가 끝날 때까지 집에 관을 모신 그런 게 있어. 어릴 때 보면. 그러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요 딱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그 관을 모시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그 방에서 안 자려고 해요. 그런 많이 제가 봤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슬쩍 만져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언약궤를 그 집에 모신다고 할 때 제가 볼 때 아마 오베데돔의 부인이 바가지를 엄청 끌었을 가능성도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오베데돔이 아멘 하고 그 집에 모신 겁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지금 오베데돔이 왜 이 사건이 지금 믿음의 후예들, 자녀들 세대를 교육시키는데 이 사건을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놨을까? 이걸 우리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바람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베데돔은요 자기 목숨도 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오베데돔은 분노하거나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를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어떤 일이나 상황은 즐겨라. 우리 미국 사람들이 미국 영어를 보면요, 우리 밥을 먹고 있으면 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아는 사람이 enjoy meal 그러잖아요. 음식 즐겨라. 밖에서 밥 먹는데 뭐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 샌드위치가 뭐 대단한 식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즐겨라.
즐겨라는 거예요. 음식 맛이 없어도 즐겨라. 그 순간을 그냥 행복하게 즐겨라는 겁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즐겨라. 인생은 즐기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밥을 한 번도 남긴 적 없어요. 특히 우리 아내가 해준 밥은 한 번도 남긴 적 없어요. 맛있어요. 그냥 또 맛있게 먹어요. 네? 맛있기도 하고 맛있게 먹기도 하고.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걸요, 서양 속담을 영어로 하면 God doesn't place dice. 하나님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지지 않으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노래를 잘 못하지만 해볼게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해서 이 상황이 바뀐다면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불평한들, 내가 원망한들, 내가 화를 낸들 안 바뀌는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배우자 불평한들 바뀌어요? 내가 실컷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자고 났더니 세상에 내 옆에 원빈이 누워있고 장동건이 누워있고 그래요? 저분은 너무 좋아하네. 장동건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은요, 내가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내가 왜 그때 운 나쁘게 그때 문지기를 썼을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coincidence in God.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그 시간에 내가 문지기로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때 그곳에 그 사람으로 내가 선택이 된 거예요. 내가 콜링이 된 거예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타이밍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부부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란노 성경교실도 보면 또 이제 여자분들이 시청을 또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아침 방송이니까. 그래서 좀 이제 우리 적용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부부간에도 보면요, 내가 왜 그 타임에 저 남자를 그때 만나서 누구 소개로 만났고 그때 왜 내가 거길 나갔던 거, 그때 내가 왜 거듭차지 않고 거절하지 않았던 거, 그렇게 한다고 되냐는 거예요. 사람 마음 먹기 나름이지. 인생은요, 내가 마음 먹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선택하는 거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베데돔이 언약궤를 이제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이제 어디에, 어느 집에 시선이 가 있겠어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저 집에 누가 죽어서 나오나, 언제 죽어서 나오나 볼 거 아니에요? 야, 저 집에 언제 죽어서 나올라나. 근데 일주일이 돼도 아무도 안 죽어 나오는 거예요. 2주일이 돼도, 한 달이 돼도, 2달이 돼도 안 죽어 나오는 겁니다. 3달이 됐더니 무슨 소문이 나오는가 하면,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 역대상 13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오베데돔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즉 삶은요, 내가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하기까지 하시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여기서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던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세요. 그 다음에 기도가 더 우리에게 도전을 주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 십자가,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십자가가 뭔가? 그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내 뜻을 찾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인 거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게 십자가적 삶인 거예요. 자, 근데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고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잘 모신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세상에 소문이 들리기를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 역대상 13장 14절, 역대상 16장 38절, 역대상 16장 38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형제들이 68명이 나와요. 이제 형제, 뭐 친형제, 사촌 막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는 뭐 산하 제한이 없었으니까 막 낳았으니까 그렇잖아요. 뭐 친형제, 사촌 막 걸치면요, 형제들이 68명의 형제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종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굉장히 복을 받은 그런 가문이 되고요. 자손들은 62명입니다. 오베데돔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손들이 62명, 그러니까 62명을 오베데돔이 다 낳은 건 아니고 또 밑에 손자, 뭐 손녀 이렇게 쭉 뭐 아들 때, 그 다음에 손자 때, 또 정손자 때 이렇게 해서 62명의 자손이요, 보면 다 큰 용사가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자기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된, 그게 여러분 역대상 16장하고요 또 역대상 26장 6절에서 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녀들 8명의 아들들 이름도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오베데돔이 자기가 희생하고, 그래 죽으면 죽으라, 내가 희생하자, 내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내가 희생하자. 그리고 계획이 없었고 원치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안 해요. 3개월 만에 그 가정에 기적이 난 겁니다. 기적이. 그래서 그 소유하는 그 재산이나 소유에 막 복이 임하고, 자손들은 세월이 갔지만 세월이 가서 62명의 자녀손들이 다 성경에 보니까 큰 용사가 되고요, 다 자기 직분에
능한 자가 되었다. 오늘날에 말하면 뭐예요? 자기 전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이 임했다는 것은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동사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좋은 것은 어디서 오느냐? 좋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자, 어떤 인생들에게 주어지는가 하면요, 십자가적 삶을 사는 사람들. 따라합시다. 십자가적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예전에는요, 옆집하고도 이렇게 맛있는 반찬 있으면 또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냄새 날까봐 막 정월 대보름이라든지 또 뭐 설이나 큰 명절 되면 뭐예요? 음식을 이고 가잖아요. 어머니나 누가 이렇게 이고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렇게 다 나누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집마다 울타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뭐 가져가려면 가져가는데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라도. 자, 이게 훈훈한 이 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이기적입니다. 나 희생이 없어.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요즘 가정들도 가정의 행복 지수가 높지 않을까?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부부 간에도 희생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을 롤 모델로 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예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오베데돔을 봐라. 오베데돔의 문제기 흑수저 인생이야. 별것 아닌 인생이야. 근데 그 타이밍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그렇게 하고 가족이 똘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셨더니, 그 십자가적 삶을 살았더니 뭐예요?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고 또 소유에도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제가 써서 죄송합니다만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특권만 찾는 거예요.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면서 특권만 찾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 정신은 뭐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네가 공동체를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제 연말에 가면요, 12월 31일쯤 되면 이렇게 저희 교회는 이렇게 축복의 말씀 카드를 이제 마지막에 놔두면 본인이 또 하나 카드에 뻗어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런 길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또 뭐 옳으니 안 옳으니 그걸 떠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구영신 예배를 들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제 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축복의 말씀 카드를 뽑는데 뽑았다가 깜짝 놀라고 집어넣는 겁니다. 또 뽑다가 놀라고 집어넣고 또 뽑다가 놀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물어서 뭘 뽑으셨는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처음에 뽑았더니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얼른 집어넣었다. 또 뭐 희생,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서 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해요? 축복, 형통, 범사에 잘 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모든 축복이나 그런 것은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급을 받겠어요? 십자가적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고 주가 되셨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고개 숙여지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 많이 출세한 사람, 뭐 그것도 괜찮은 거지만 진짜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자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보면요, 섬기는 사람, 주변을 위해서 섬기고 베풀고 또 기버 주고 희생하고 이런 사람에게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오베데돔이 그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후예들에게 오베데돔처럼 너희들 살아라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향해야 될 그 인생의 그 방향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삶의 롤 모델입니까? 오베데돔이에요. 비록 문지기로서 세상적으로는 높은 포지션이 아니라도 그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큰 부담일지라도 그래,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해야지, 우리 가정이 희생해야지. 그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희생했으면 망해야 되는데 오베데돔이 뭐예요? 역사가 평가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많은 수천 년의 역사 중에서 뭐예요? 가장 좋은 후예들에게 교육의 롤 모델, 축복의 롤 모델로 문지기였던 오베데돔을 딱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너희들 오베데돔처럼 살아라. 오베데돔처럼 살아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순간 그 타이밍에 문지기로 있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모실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우리 집에 왜 그걸 해야 돼요? 아니 문지기 책임자님한테 내가 왜 우리 집에, 네가 오늘 이게 순번이니까 너희 집에 모셔야 된다, 명령이 떨어졌다. 아니 내가 왜 해야 돼요? 그렇게 막 컴plain하고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오베데돔이 운이 없습니까? 세상적 편의로 운이 없어요? 참 불행해요? 아니잖아요. 역사가 평가해주고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인생을 제시해 주거든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요, 섬기세요. 희생하고. 목사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희생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아니 뭘 희생해요? 내 인생은 내 건데. 그건 미련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지혜로운 인생은요, 섬기고 희생하는,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요 다 갚아주세요. 결국 인생은 뭐가 없다고요? 공짜가 없어요.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이제 이 녹화하기 전에 장례를 두 가정이 이제 장례가 났어. 이쪽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또 녹화 마치고 또 가서 장례를 인도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은 뭐 언젠가 안 죽지, 안 죽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죽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인도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인 저는 돌아가시는 분들 참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례의 그런 상황을 보잖아요. 이 장례가 딱 마치고 누군가가 죽게 되면 그 인생이 이제 진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주위의 이웃들에게 좋은 섬김을 한, 섬기고 베풀고 희생하며 산 사람들은요, 그 장례식에 그냥 미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8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40에 6남매를 두고 혼자 되신 거예요. 남편을 40에 여인 거예요. 그 지방에서 6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홀로된 여인이 고생했겠어요. 그분은 이제 그 어려운 시절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꼭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8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 손들이 이제 30 몇 명이 자녀 손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장례를 집례했어요. 보통요, 여러분 병원의 장례식장에 한번 조문을 하고 말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교회 산에 이제 교회 산에 이제 그 산소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많은 장례를 집례를 해봤지만요, 그 장지까지 산까지 그 이 바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제 기억을 한 몇백 명이요. 그 산의 장지까지 오신 거예요. 자, 이분은요 학교도 못 다니고 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자, 그분의 삶을 유추해 본 겁니다. 그 나이가 어린 사람들 손 보면 손을 만져주면서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이고 우리 교회 보배세요. 누군가 봐도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묵묵하게 또 밤에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시고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가심 앞에 슬퍼하고 그리워하면서 그 장지까지 가신 거예요. 참 현대판 오베데돔과 같은 그런 근사님이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다 다르지만 오베데돔처럼 희생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